I'll preach today with the title of The Redeemer Jesus Christ. 저는 오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두는 사람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직도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 하면 그것은 분명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주위의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진리를 찾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100번 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께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책을 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을 써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사람은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은 우리의 정신이고 육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까? 네.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의 영은 살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들을 지으셨고 그 짐승들은 육적인 생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짓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야사르라는 동사가 창세기 2장 7절에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이미 사람에게는 육적인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하지 않으신 것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 더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콧구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의 숨을 받기 전에 사람은 이미 육적인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니 목사님, 생명을 나타내는 데 쓴 단어는 영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루아흐가 아닌가요? 생명을 나타내는 데 쓴
단어,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 생명을 나타내는 데 쓴 단어는 영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루아흐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나타내는 데 쓴 단어는 네샤마이지 않나요? 그 단어는 주로 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숨에서 숨을 의미하는 단어는 루아흐가 아니라 네샤마입니다. 그러나 네샤마도 잠언 20장 27절에서 영, 스피릿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네샤마도 영, 스피릿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숨을 생명의 영으로 번역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 사람은 이미 육적인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이미 영적인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그들이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두 사람을 타락시켜서 모든 인류를 영적으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마른 뼈다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다귀들 향해서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에서 37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라는 말입니다. 마른 뼈다귀에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니 그들이 살아서 심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 예수님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의 행동도 바뀝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선한 것,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얻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도 자기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는 분은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자신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분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확실하게 영적인 생명, 제가 확실하게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영원을 결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딱 한 번 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추수하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룻기 3장 2절입니다. 너와 함께하던 소녀들을 둔 보아스는 이제 우리의 친족이 아니야?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리라.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자기의 보리를 추수하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이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십니다. 종말에 있을 추수에 대해 본 환상을 요한이 계시록 14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환상에서 추수하는 주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과 15절입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예언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 의하면 구름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시는 때는 오직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에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그때는 대환란 직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대환란 직후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1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신 그때 두 번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한 번은 알곡의 추수이고 또 한 번은 진노의 추수입니다. 그 추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추수에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가르십니다. 그 추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악한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마치 곡식을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기에 단으로 묻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보아스는 자기 곡식을 타작하는 주인입니다. 그의 일꾼들은 곡식을 베면 그 곡식을 소나 말이 발로 짓밟게 합니다. 곡식의 껍데기가 벗겨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꾼들이 가라지, 곡식의 껍데기나 볏짚 같은 것으로부터 알곡을 분리합니다. 그때는 현대식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차게 부는 저녁 무렵에 알곡을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가라지, 곡식의 껍데기나 볏짚이 알곡과 섞여 있는 것을 추수용 갈퀴로 공중에 날립니다. 그러면 무거운 알곡은 바로 앞에 떨어지고 가벼운 가라지, 곡식의 껍데기, 볏짚 같은 것들은 바람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모든 농사에는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여서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늘의 곳간인 천국으로 모아 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영원히 불타는 유황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긴 사람,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숨 막히게 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알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곡이 아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너무너무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수사하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종말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추수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추수될 때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예수님은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룻기 3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구속자입니다. 구속은 대가를 주고 사서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자신의 희생의 값을 치르고 모함 여인 룻을 사서 그녀를 과부의 상터에서 구원했습니다. 룻기는 보아스를 통해서 구속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서로를 돌보는 수단으로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업 물음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업 물음은 구속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김영재 목사는
기업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 물음이란 한 남자가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나 남자 친척이 미망인과 결혼하여 그 가정의 대를 잇고 가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에 따라서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을 물을 사람이 된다는 말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미 죽은 룻의 첫째 남편인 말론을 대신해서 보아스가 아들을 낳아준다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도 되고 말론의 아들도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들 없이 죽은 말론에게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취한 방법에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내 자신을 알리지 말며 그가 누울 때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거기 누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고하리라. 룻은 그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자들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과부, 즉 시어머니 과부인 나오미와 며느리 과부인 룻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과부가 모두 목욕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향나는 기름을 바르고 밝은 대낮에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그를 만나서 룻을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기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부 며느리 룻을 목욕시키고 예쁘게 꾸며서 보아스에게 보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추수를 하는 기간에는 이삭을 줍는 여성이 등장하지만 타작할 때는 절대 여자가 접근하면 안 되었습니다. 타작한 곡식을 여인들이 가져가는 것은 타작한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울 동안에 그녀는 작업복 차림에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먼지를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타작을 하는 날 룻은 목욕하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향기름을 바르고 보아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타작을 마치고 술에 취해서 수수한 곡식더미 옆에 자신의 큰 겉옷을 입을 삼아서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보아스의 발을 덮고 있는 겉옷으로 자신의 몸을 덮었습니다. 자고 있던 보아스가 깨어서 어둠 속에서 룻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룻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룻기 3장 8절과 9절입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돌이킨즉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으므로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하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룻은 보아스를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과부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녀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주로 남성들이 경제에 책임을 졌던 이스라엘에서 과부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과부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취해야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박함이 그들이 선택한 악한 방법을 합리화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무지한 예수님의 피가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옳아야 합니다. 몸을 팔아서 헌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헌금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죄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결혼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도구입니다. 두 가부 나오미와 룻은 기업 물음을 보아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인계를 쓰려던 룻에게 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보시죠. 룻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보아스는 룻의 잘못된 방법을 나무라지 않았고 오히려 룻을 칭찬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친절,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다고 보아스가 룻을 칭찬했습니다. 보아스는 도대체 왜 룻을 그렇게 지켜 세운 것일까요? 보아스와 룻의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일까요? 룻이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아스가 룻을 칭찬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나이는 몇 살이나 차이가 날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보아스의 나이를 80세, 룻의 나이를 40세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340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최대 340년입니다. 그런데 그 340년 동안 많은 세대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사사 시대는 가나안 정복이 끝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면서 끝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그 후에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살몬의 인생 언젠가부터가 사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에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기 10년 전에 사울이 왕이 되면서 사사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이렇게 네 사람이 사사기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몬과 이새 인생이 모두 사사 시대에 포함되었다고 가정하면 사사 시대에 4대가 흘렀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최대 34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자녀를 처음 낳은 시기의 평균은 약 85세가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보아스의 나이가 80세라는 탈무드의 주장이 너무 황당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보면 미인계를 쓰면서 찾아온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라고 칭찬한 보아스의 말이 한편 이해가 됩니다. 젊은 여성이 80대 할아버지에게 청혼을 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과 보아스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두 사람 모두 헤세드의 사랑을 행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 사랑을 행했고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행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과부가 늙은 부자에게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말 헤세드일까요? 저는 오히려 미인계를 쓴 룻을 책망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을 한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죽을 때 그녀를 보호해주고 먹을 것과 물을 주었고 더 많은 이삭을 죽도록 배려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보리타작과 밀타작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엄청난 배려가 룻과 나오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찾아오면 안 되는 타작마당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러 온 룻을 보아스는 꾸짖지 않고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보아스가 큰 사랑으로 룻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룻기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참으로 이제 나는 너의 가까운 친족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은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친족의 임무를 내게 행하려 하면 좋은 일이니 그가 친족의 의무를 행하려니와 만일 그가 내게 친족의 의무를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친족의 임무를 행하리라. 나보다 내 남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만약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는 친척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내가 기업을 물러주겠다. 만약에 그 사람이 너와 결혼해서 내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겠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 집안에 대를 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엘리멜렉 집안의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과 함께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과부를 부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족할 것 없는 부자 노인이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고 친척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보아스야말로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안에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과부와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룻이 새신랑 보아스를 통해서 부잣집 마나님이 되어서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새신랑 예수님과 결혼해서 천국을 상속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으기를 거부하면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큰 환란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구속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아야 할 악이 심판받지 않고 점점 더 큰 세력을 잡아가는 것 때문에 혼란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이전에 없던 질병이 창궐하고 자연재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지지 않으십니까? 새벽이 가까이 올 때까지 어둠은 쉬지 않고 더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은 쉬지 않고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간다. 준비해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한 인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모든 인류가 악해졌던 적이 노아 홍수 이후로 있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기상이변을 이전에 경험한 기록이 있습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자신의 권력 아래로 통일시킬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란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날들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와 결혼할 신랑이신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결혼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하게 해주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추수의 주인이시고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속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까? 아니면 구속의 주님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